중에 최고의 전도 캠프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받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도 캠프는 야곱의 승리다. 야곱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 목사가 되기까지 그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물론 저를 가장 뒤에서 도왔던 사람이 저희 부모님이죠.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광주에서 내가 대학을 나오고 그 서울로 제가 그 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송아지를 한 마리 팔아고 주더라고.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그때 등록금이 18만 원이었는데 송아지 30만 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내고 그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여수에서 목회하는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때 그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18만 원 내고 등록금 남아갖고 그 친구 목사님 내가 15만 원 빌려줬다니까요. 내가 그때 등록금 안 빌려줬으면 그 목사님은 목사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가해민에도 같이 갔어요. 우리 여수 내 친구 목사님 교회. 얼마나 우리 가해민에 가는 말이 야 아빠보다 여수 목사님이 더 큰 목회하는 것 같다고.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여수에서 크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그 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지금도 만나면 가족 같아, 그냥 형제 같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가족 같고 형제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잘 압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 와서 아무 백이 없잖아요. 아무 백이 없어가지고 그 제가 이렇게 교육전사를 하면서요 62번 종점에 제가 그 노가다를 다녔어요. 그때는 62번 종점에 가면 유병주 장로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딱 아침 일찍 가면요 요렇게 그날 일할 사람들 사가요. 생각나시죠? 참나 이 말 한번만 가슴 아픈데 그 아시구만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말도 통하겠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학교를 안 갔다니까. 월요일날 그때는 우리가 월요일날 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하루 노가다를 가면 그때 2만 원 받았어요. 15,000원에서 2만 원 하루 가면. 그래가지고 그 하루 노가다를 가가지고 돈을 15,000원 2만 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인 잘 만나면 그날 2만 원을 벌고 진짜 자린고비 만나면 뭐 10,000원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건물 짓는데 찜통을 지고 제가 이래봬도 7층 8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때는 돈 버는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고 방학 때 되면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때 교육전사 생활하는데 월급이 얼마냐? 한 달에 5만 원, 3만 원. 우리 집사람 결혼해갖고도 제가 월급 5만 원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결혼해가지고 5만 원 받아가지고 뭔 살림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직장 생활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러고 내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굶어도 같이 굶자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매일은 살아가겠는데 아니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등록금이 한 25만 원, 2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30년 전에 30년도 더 됐겠네요. 1985년 그래서 30년 전입니다. 30년.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에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우리 지금 여수에서 목회하는 김기훈 목사님하고 둘이 니아가라를 하나 사가지고요 수박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동대교에서 그 니아가를 끊고 저 청담동에 가갖고 참외 장사도 하고 수박 장사도 하고. 지금도 이번에도 그 목사님 만나갖고 옛날 이야기 하면서 죽느라고 웃었다니까요.
옛날에 참외 장사했습니다. 수박 장사에 그래 수박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수박을 갖다 놓고 이렇게 사람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때 전도사니까 그 뭐 하여튼 돈 버는 데는 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수박을 갖다 놓고 여자들만 지나가면 다리를 때려가면서 미용에 좋은 수박 왔어 수박 왔어 그러면 여자들이요 다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두 총각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강남에 있는 그 복부인들이 지나가기가 너무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사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쪽 충북인가 그 제천에 그 한 밭을 샀어요. 수박 밭대기를 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2.5톤 트럭에다가 수박을 하나를 싣고요. 영동대교 못 미치면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예. 그 목욕탕 앞에다가 그 2.5톤 그 수박을요. 그 목욕탕 앞에다가 다 풀었다니까요. 딱 풀어놓으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3일 동안 계속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3일 후에 비닐을 덮어놨는데 비닐을 딱 여러분 덮치니까 이거 뭐 썩은 냄새가 한 달 동안 벌어갖고 2.5톤 트럭을 여러분 수박을 샀는데 3일 동안 비가 와갖고 수박 다 썩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고 진짜 낙심이 되더라고. 야, 등록금도 못 벌지. 야, 학교를 못 가게 생겼어 그때.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요. 진짜 우리 그 김기현 목사님 나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래 우리 성수동에 그때 자초고 있었습니다. 성수동에 자초고 있었는데 그때는 하여튼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요. 그 솥단지에다가 밥을 하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공기로 따지면 한 12공기 나와요. 그걸요 둘이 12공기를 다 먹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무 있잖아요. 무로 뭐예요? 닭강 그걸 사다가 밥 먹으면서 뜯어갖고 묻고 반찬에서 묻고 마가린 있잖아. 마가린 된장에다가 그 밥에다가 마가린 타가지고 된장 비벼서 묻고 그러고 그렇게 살 때요. 그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장로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교회에.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그 성수동에 그 한신교회라고 저희들이 그 교육전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분이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전라남도 광주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갖고 서울에 와가지고 사업 뭐 잘 된 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을 잡은 분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저희 방에서요. 진짜 낙심해 있을 때 전사님들 힘내십시오. 내가 전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 그럼 봉투를 딱 보니까 둘이 한 학기 등록금이라. 야, 그때요 얼마나 기쁘던지.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그 장모님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수박 장사하고 돈 벌어갖고 비가 3일 동안 와가지고 수박 다 썩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을 주더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장로님이 그 뒤로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죽었는지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교회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하는 말이 절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냐 그러면 그때 목사님은 그 어떤 목사님이냐 그러면 굉장히 율법적인 목사님이었어요. 권위적이고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그 비밀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지키고 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학기도 해주더라고. 그 다음 학기도. 그래가지고요, 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한 장로님이 그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전사님들에게만큼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을 해줘야 된다, 교회가. 아멘. 왜냐 그러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되려면 학부 4학년, 그 연구원 3년, 7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7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일반 뭐 대학생들은 4년만 다니면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대희 전사님은 지금 학부 4학년이요. 그 졸업하면 내년에 연구원 3학년 또 다녀야 돼. 우리 김영미 전사님은 4학년 다니고 올해 지금 연구원 3년 또 다녀야 돼. 예. 이 목사 되는 거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전사님들이 전도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공부 많이 시켜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교회도 두 분이 평생토록 전도운동하는 전사님들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때 수박장사일 때 전도운동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여름에요, 저희들은 또 책 세일도 해봤어요. 나는 책 세일도 차 안에 다니면서, 또 여러분 구청에서 그 뭡니까, 그 여러분 똥 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봤어, 알바로. 근데 제일 힘드는 게 뭐냐 그러면 62번 종점에 가고 그 노가다 하는 거. 그거는 잘못 팔려가면요 하루 종일 찜통 긴다니까. 그 진짜 힘들더라고. 그리고 잘 팔려가면 하루 종일 청소하는데 팔려가요. 그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청소하는 데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루트를 알았기 때문에 개척하고 나서도요, 저는 노예나 총회 지원을 10원 한 입 안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의 증인입니다. 진짜 결혼을 해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집사람 모르게 아니면 알게 제가 노가다 많이 댕겼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나 총회 지원을 안 받았어요. 저는 이런 한 입 지원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총회나 노예에서 저는 지금도 떳떳합니다. 지금도 우리 노예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을 많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훈련비도 대주고 매달 생활비도 대주고. 그럼 맨날 보조받는 목사님들 맨날 일심전심 지속으로 보조받아요. 그래 내가 후배들 보고 절대 그 지원받지 말아라. 그냥 돈 없으면 그냥 가서 알바 해갖고 교회 해라. 그래야 뭐 그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들다 보면 열심히 전도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런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이제 팀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단 10만 원이라도 우리 마음을 모으자. 마음을 모아가지고 두 분 전사님들 살리자.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날 시골 가니까 세뱃돈이 많이 나가더라고. 저는 워낙 조카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저는 내 마음과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늘.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과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일단은 전도사님들이 살아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삽니다. 아멘.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보면 이렇게 우리 그 박경혜 권사님 아들 그 승영이 그 애가요, 그 필리핀 가기 전에는 보니까 얘가 좀 나를 보면 쑥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 전라도 말로 진짜 승영이가 용해요, 용해. 용하다는 말 알아먹어요? 양님이 권사가 알아먹습니까? 진짜 용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요렇게 다 같이 갔다 와갖고는 승영이 내가 딱 보니까요, 애가 딱 자신감이 딱 생겼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저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그 잘 자라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 전사님들이 계신다. 아멘. 우리 렘넌트를 보면요, 얼마나 밝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냥 해년마다 바뀌어져. 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성가대 한번 보세요. 우리 전사님이 지도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김세광 렘넌트가 지도한다면 한국에서 최고 가는 성가대 만들 수도 있어요. 최고 지도자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마음과 뜻을 모으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아멘. 남을 행복해 주고 싶거든 내가 행복하면 돼요. 아멘. 남에게 문제 해결을 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문제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율법으로 해석하거나 여러분 불신앙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불신앙으로 해석하면 평생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자 중에 제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제자가 나와요. 아멘.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평생 그리스도 따르기를 원하세요? 따라가기 전에 내가 문제 만나갖고 넘어져 버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보면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문제도 올 수 있다. 그 문제를 내가 여러분 복음으로만 해석해라. 불신앙으로 해석하지 말고 복음으로 해석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양봉해 보셨나요? 벌들은요 여러분 수십만의 벌들이요 여러분 여왕벌 하나를 두고 여러분 집을 짓고 여왕벌 중심으로 모이고 여왕별 중심으로 여러분 무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벌들이 많아도 여왕벌이 없으면 여러분 벌들은 집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 벌들의 특징은 뭐냐? 철저히 여왕벌 중심으로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벌들이 수십만 마리의 벌들이 여왕벌을 중심으로 따라요. 집단을 이루고 집을 짓고.
벌들도 여왕벌 중심으로 다 원네스 됩니다. 그래서 양봉하는 사람들은요, 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 여러분 여왕벌을 몇 마리 다 양봉하는데 여놓으면 거기에 많은 벌들이 그쪽에 모인답니다. 그래서 양봉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벌들은 신경 안 쓰고 여왕벌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 여왕벌만 딱 신경 쓰면 수만 마리의 벌들이 여왕벌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양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왕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교회 제자만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만 확실하게 서 있으면 많은 교인들이 모이게 돼 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요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뭐냐 그러면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많이 확립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냥 벌 말고 우리 오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다 여왕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야곱이지요. 그래서 우리 야곱의 문제를 한번 봐요. 야곱은 여러분 개인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은 여러분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 에서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뭐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까닭에 20년을 방황했고 형 에서가 여러분 자기를 쫓아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20년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가정의 문제가 생겼죠. 그 가정의 문제가 뭐죠? 형 에서와의 불화입니다. 불화.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죠? 자식과 자식끼리 서로 원수돼 갖고 싸울 때.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마음 아프잖아요. 자식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형제들이 자식들이 화목해야 할 때. 근데 제가 이렇게 명절 때 보니까 자식과 자식들이요 화목하려면 자식들이 다 잘 살아야 돼요. 양님이 권사님 맞죠? 자식이 자식들을 화목하는 방법, 자식들이 다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형제들끼리 여러분 화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명절 때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과의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서로 돈 때문에 막 물고 뜯고 싸우고 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은 에서와 야곱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라반의 문제요. 그래서 라반과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라반이 여러분 요셉을 속여갖고 여러분 2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머슴살이 했어, 머슴살이. 그러다 보니까 에서와의 문제가 뭐죠? 서로 원수가 됐어요. 형제끼리 서로 원수가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 없었어요, 자녀들이. 20년 동안. 뭐 하니라고? 연애하니라고. 정식적인 결혼을 못했어. 자식이 없었다네, 20년 동안. 배대를 회복할 때까지.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부부가 자식 없을 때처럼 여러분 슬픈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인생을 여러분 시작했고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 고난의 종류입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고난은 나에게 있는 문제와 고난은요 거의가 80%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37편 7절에 보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7절. 자, 문제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시편 37편 7절.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문제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잠잠하고 기다리면서 뭘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할까?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럼 80%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고난과 문제가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전선주 집사님이 그 지훈이 지석일 나가지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굉장하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예수를 믿을래, 자식을 선택할래 할 때 그 지훈이 지석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집사님 뭐 밖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런데 집사님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나중에 이 고난이 다 축복이 될 겁니다. 했는데 지금은 집 다 차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식들 축복해 하고 지훈이 여러분 최고 영재가 됐고 지석이 우리 대원 국제중학교 합격하고, 그게 우연히 된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1, 2등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여갖고 뺑뺑이 돌렸는데 16대1이었나요? 14대 1. 공부 잘하는 애들이 뺑뺑 돌 14대 1인데 그 합격이 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다리라.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를 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고난은,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여러분 십자가로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문제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질병이라든지 나의 습관이라든지 뭐 나의 체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못된 성격, 이런 건 절대 안 바뀌거든요. 여자분들이 결혼하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남자들 습관하고 성격은 안 바뀝니다. 그냥 그 십자가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걸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이혼하거나 포기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꿔져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살아봤습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나에게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냐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게 있는 십자가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머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세계 복음화에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분 나에게 고난, 나에게 주어진 문제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복음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고난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 이런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이길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힘을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요, 바닷고기 내가 다 먹어보니까 동해안보다는 저 속초회보다는 여수회가 더 맛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우리 가해민회 같은 경우에는 여수 가면 꼭 해 사달라고 그러거든. 맛있어서. 왜 그러냐? 왜 남해안 회가 더 맛있냐 그러면 동해안보다 남해안이요 태풍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를 정화를 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바다를 정화를 시키듯이, 맞죠? 나에게 큰 고난이, 큰 문제가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나에게 있는 문제, 고난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 내가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야곱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야곱은 바로 발견할 때 이런 문제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요,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자기에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자기에게 왔을 때 여러분,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3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3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창세기 33장. 자,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에서가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왔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여러분 에서 말만 들으면 야곱이 겁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기도하다가, 창세기 32장에 기도하다가 베델을 회복하고 났죠. 베델을 회복했다 이 말은 에벨을 회복했다, 신분을 회복했다, 권세를 회복했다, 언약을 회복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베델을 회복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언약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딱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딱 확인하고 나니까 에서가 전혀 이제 겁이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를 당당하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3절에 보니까 에서에게 절을 몇 번 했다? 몇 번 했다? 7번. 주석에 보니까요, 구약의 족장들이 여러분 자기 위에 사람한테 절을 7번 한다는 것은 왕으로 대접한다는 말이랍니다. 아니, 에서를 보면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 앞에서 야곱이 절을 7번 했죠.
무슨 말이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 기도응답의 사람, 세계복음화의 사람, 이걸 알고 났더니 여러분, 형에서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거라.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 에서 앞에 여러분 7번 절을 했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장로님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권사님들 오늘 특송하셨는데 특송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높아 보여요.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 보여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함께 가는 사람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들 이야기해요. 우리 온누리교회 가정들 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제일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아요. 나보다 다들 나는 가끔 생각한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장로님이 됐다 그러면 우리 이준수 장로님처럼 그렇게 목사님을 섬길까? 그나 못 섬길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만약에 장로님이 된다면 장재천 장로님처럼 목사님 섬길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할 걸 아니까 목사 시킨 것 같아. 아 진짜요. 아니 나 거짓말 안 합니다. 너무너무 나는 나 자신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는 장로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목사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로님에 대도 목사님 잘 섬길 것 같으니까 장로님 되게 하셨고 그러잖아요. 우리 손영한 장로님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저렇게 수준 있고 저렇게 배우신 분이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진다. 나는 만약에 장로 되면 나는 새벽 예배 못 갈 것 같아. 아 정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총회의를 하고 내가 유 목사님 곁에서 유 목사님을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유 목사님을 돕기 이전에 내가 총회의를 하기 전에 항상 총회 사무실에 가면 확인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일날 강단 말씀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확인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를 조금 긁는 목사님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부터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다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자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자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가는 길에 이제는 내가 400명의 군대를 너가 가는 곳에 항상 너를 보호하도록 내가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400명의 군인들을 이제는 나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우 야곱을 지키는 군대로 만들어주겠다. 동행해주겠다. 그런데 야곱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왜 거절합니까?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자, 한번 찾아봐요.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 이미 야곱은 베델을 회복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이 뭐냐? 나는 홀로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야곱에게 붙인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수용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천사가 앞서서 나의 일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요. 야곱은 400명의 군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면 내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천만만인 천사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호위하고 계신다. 나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네 번째로 20절에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33장 20절 시작.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문제, 고난 속에 있을 때 엘렐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전혀 부러울 것이 없다. 아멘.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렐로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 20절에 자,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그 장소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세겜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뭘 드렸다? 제단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청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목사님 청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바빠갖고 우리 집에 예배 올 시간이 없나? 아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예배 오라 그러면 내가 갑니다. 안 오라고 그래서 그렇지. 아멘.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문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결론으로 문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예배에 성공해라. 어떤 사람은 문제 고난 만나면 예배 안 나와요. 그게 바로 무슨 통로? 사단의 통로. 그러나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수록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을 체험해야 되겠다. 뭘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깨달아져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언약이 붙잡아져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엘렐로엘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 강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다 뛰어넘었어요. 다 해결돼 버렸다니까요.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때부터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이거 다 문제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아버렸어요? 한꺼번에 12명을 낳아버려서 줄줄 아들만 그것도. 아멘. 다 해결 안 받아버렸다. 자, 여러분 추석 이후에 구정 이후에 여러분이 오늘 진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항상 예배 때마다 내 자리 지켜라.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 요거 좀 보니까요, 우리 이진수 장로님도 수요일 철야예배 다 나와요. 유영주 장로님도 그렇고. 아멘.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수요일 철야예배 나온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요일 날 철야예배 빠지니까 그래요. 양님씨. 아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야곱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 나오잖아요, 유 목사님. 그 야곱의 캠프, 전도 캠프, 이것이 나의 캠프가 돼야 되는 것이다. 야곱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어떤 문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